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장 찬양하신 이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이양칠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왕이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아무 공로 없는 죄인, 오늘 또 특별 새벽 기도 동안 도구로 사용해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운 시절을 보내며 우리의 일상을 나태하고 게을렀던 우리의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짐을 깨닫게 하사 저에게 특별 새벽 기도를 배설하시고 새벽을 깨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 성화된 주의 백성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흙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고난 중환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이 함께 참여 주님을 더욱 깊은 세계를 깨닫는 저희들의 영적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흙교회의 사랑하는 연약한 지체들, 병상에서 또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믿음으로 견디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능히 승리하고 감당케 하옵소서. 3월 한 달 마지막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보호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4월을 맞이하면 저희들에게 평안케 하옵소서. 매일매일 말씀 준비에 선포하시는 주의 사자 성령의 충만을 베푸시고 함께 동행하는 교육자분들과 함께 강건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불참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 기억하게 해주시고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86쪽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86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들어오시면서 쌍화탕 하나씩 받으셨을 겁니다. 우리 고행남 권사님이 어제 사실은 며칠 전에 우리 정정길 권사님이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병원에 빈센트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혈액 주사를 계속 맞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어제 교인분들에게 문자도 드렸는데 기도해주고 교회가 관심 가져주고 또 더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에게 하나씩 쌍화탕을 드렸습니다. 혈액이 필요한데 코로나 때문에 원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정정길 권사님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드려진 예물도 있는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는 이때 변함없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선포하며 감사하며 오직 믿음으로 버티며 견디를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올리는 예물이 있나이다. 내 죄 사하시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간 되기를 간구하며 드리는 예물도 있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강민이의 눈이 주님의 치료하시는 손 올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완전히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올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정정길 권사님의 그 연약한 손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야 하는 그 가족들도 위로하여 주시며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만져주심 안에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그 위에 얹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함께 선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자, 로마서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다 외우셨군요. 어제 사실 이 서던동 일대가 정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실 시스템이 정전과 함께 좀 이게 무너졌어요, 지금. 그래서 복구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제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앞에 자막이 없을 겁니다. 오늘 양해해 주시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 기도 사역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겠죠. 자, 오늘도 이제 세 번째 고난과 성화의 구원, 세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도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지요. 고난 주간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 오늘은 한 여인이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게 되는 그런 날입니다.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난 후 이 여인은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주시지요. 그때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제자들,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이 비싼 걸 허비했다고 비난합니다. 차라리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 여인의 주님을 향한 경배의 이 선한 일을 가룟 유다는 비난하고 있을까요? 어제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가룟 유다는 이미 어제 화요일 날 예수님을 팔아버리기로 자기 마음에 이미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향해서 헌신하는 이 여인의 모습이 좋게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그렇게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한 가룟 유다는 이제 오늘 이 수요일 날 행동으로 옮깁니다. 마가복음 14장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제사장들에게 감해, 이제 행동으로 옮깁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어떤 가난한 여인은 자신의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을 경배하는데 정작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이제 구체적인 행동을 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고난에 마음을 함께 묻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던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하고, 정작 가난하여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이게 기독교의 아이러니입니다. 참 아이러니입니다. 이런 역사는 두고두고 기독교 역사에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의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서 있는 자라고 스스로 내 자신에 대해서 여겨지더라도 넘어질까 초심하는 그런 겸손함이 매 순간순간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아서 고난과 성화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나누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지금 나의 고난은 나의 개인적인 신앙 체험이 목적이 아니라 나의 고난, 이 고난을 겪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려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오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을 하게 된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고난과 주님의 위로를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신앙 체험으로만 축소시키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으로 하여금 고난당하게 하시는 것은 누군가 고난당하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내가 먼저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고난 당해본 사람만이 고난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기에 누군가를 위로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오늘 본문 6절이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특히 어떤 특별한 일도 나에 없었는데 그런데 나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고난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때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로운 시간을 지내야 합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밤잠을 자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의 어떤 실수도 아니고 나의 어떤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그저 나는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살아왔을 뿐인데 그런데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은 누군가 당하는 또 다른 사람을 향한 위로자로 나를 쓰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매년마다 제가 느끼는 건데 참 신기한 게 고난 주간에는 이유 없는 고난이 생깁니다. 평소에 아프지 않았던 어떤 몸에도 좀 아픔이 생기고 신기하게 고난 주간을 지낼 때에는 왜 그럴지 모르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이 고난 주간 비켜가지를 않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게 해주려고 그런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가 먼저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로 인하여 고난받는 내 자신의 손을 잡아주시고 내가 힘들어할 때 떠나지 않으시고 곁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마음의 괴로움을 말씀으로 신방해 주셔서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내가 고난받을 때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고난의 과정을 겪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견뎌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난이 끝나고 난 뒤에 두 사람은 현격하게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위로함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의 고난의 과정을 겪거든 사람은 그 고난을 겪고 난 뒤에 성화의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 닮아갑니다. 그런데요, 그냥 고난을 겪어낸 사람과 달라지지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잠언을 보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장반의 금서가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누군가에게 위로가 필요한, 위로의 말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데 바로 그때 그 자리에 바로 필요한 그 위로의 말, 그 상황과 잘 어울리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거기에 놓여진다고 한다면 은쟁반의 사과처럼 아름다운 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잠언 25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여러분, 구약성경 시편 기자가 이런 노래를 합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깊은 고난, 아픔을 가지고 괴롭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지금 시인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에 고난이 찾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는 게 너무 중요해요. 지난 주일날 저는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엎드려 기도하는 이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는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만큼만 나 도와주시면 돼요. 너무 그렇게 하나님 저 때문에 힘 소진하지 마세요. 여러분, 겸손한 것 같죠? 참 겸손한 것 같죠? 죄송하지만 그분이 그 일을 마치고 나면요,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립니다. 자기 이름 석자 남기려고 기를 씁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분명해져야 돼요. 고난받을 때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지신 이유가 뭐지요? 우리의 고난을 담당해 주려고 십자가 지신 겁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께 엎드리질 않습니다. 내가 뭐 감당할 수 있는데 뭐. 그리고 그 고난을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셔서, 양육해 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고난에서 헤쳐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허락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 없이 그냥 고난을 헤쳐나갔거든요. 절대로 누군가 다른 사람의 위로자가 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 누군가가 다른 어떤 고난을 당하면 나는 이렇게 했는데 쟤는 왜 저러냐? 또다시 비판자가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왜 고난주간을 지내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고난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그 고난을 당한 이유는 내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 엎드려라. 주님이 은혜 주시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진흥교회가 코로나19 시대가 되어서 지난번에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암송하고 지금은 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왜 암송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 두면 말이죠, 어떤 고난이 찾아올 때 내가 나 스스로를, 내 속에 있는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게 됩니다. 성경 시편 119편 52절을 여러분들 메모해 놓고 집에 가서, 오늘 자막으로 안 띄어지니까 꼭 읽어보세요.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119편 52절.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따라서 하십시다.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암송되어 있는 사람은 말이에요, 고난을 받을 때에도 내 의지로 내 고난을 통과하려고 하지 않고 고난이 찾아오는 순간 신기하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팍 떠오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위로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고난을 통과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면서 그 고난 때문에 성화됩니다. 그 고난 때문에 예수님 닮게 됩니다. 그 고난 때문에 성화의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막 끝까지 내 의지로 내 자아로 하려고 했던 사람은요, 그 고난 통과하고 난 뒤에 자기밖에 안 남는다니까요. 고난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고난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고난을 당해본 사람만 지금 고난당하는 사람의 참된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고난을 많이 당해도 하나님의 위로로 그 고난의 체험을 받은 경험이 없다면 고난당하는 사람과 서로 한풀이를 하면서 일시적인 카타르시스가 가능할런지는 모르겠지만 고난당하는 사람을 천적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성화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고난을 겪은 것 때문에 자기 영웅담만 늘어놓게 됩니다. 결코 성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느냐? 내 자신의 성화의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고난 주간을 지내는 그리스도인이 고난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시라고 알고 있는 솔로몬의 전도서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해 아래에서 자신이 학대받는 괴로움, 해 아래에서 사람들의 고난을 보았는데 그들에게는 눈물만 있을 뿐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 세상에는 위로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절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비록 마음을 담아서 누군가를 인간의 말로 위로해 주지만 인간의 위로는 그 모양이 어떠하든 본질적으로는 그냥 빈말이기 때문에 참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너무나 큰 고난 앞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고난의 웅덩이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예레미야 선지자 자신의 병만 더 커져갈 뿐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예레미야 8장 18절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어 있도다. 세상에 많은 말을 들었는데 위로가 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을 통해서 넘치는 주님의 위로로 체험을 받은 사람이기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해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1장 5절 성경책 보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이번 주간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 영웅담만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이 고난을 당할 때 그때 만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게 되면 마치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해 주는 것과 같은 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위로를 주고 싶은 분이세요. 이사야 66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할렐루야. 오늘 자막으로 성경 말씀이 뜨지 않기 때문에 영상으로 다시 한 번씩 성경 구절을 확인하셔서 꼭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당할 때 어떻게 위로해 주려고 하시느냐?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래요. 지난 월요일 날 말씀 나눴죠. 욥기서 5장 7절 보니까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사람은 무엇을 위해 났다고요? 고생을 위하여 났다. 욥기서 5장 7절이 결론 내려버려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자체는 고생이라니까요. 문제는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는 고생,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구원과 너무나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의 중앙에 놓여 있을 때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 그럴 때 그때 그 그리스도인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된 사람이 자기가 받은 고난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이지, 내 힘으로 고난을 이겨낸 사람은 다른 누군가가 고난받을 때 위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영웅담에 빠지게 됩니다. 절대 위로자가 못 됩니다. 고난을 통해 성화의 과정을, 성화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런 형태의 성화는 두 가지 유익이 있어요. 첫째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 자기 자신이 힘을 얻게 되면서 그러면서 고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그리스도인 스스로 체험하게 됩니다. 둘째는 자신이 고난을 당할 때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해 주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고난을 이겨내면 다른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난당한 사람을 하나님의 위로로 위로한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종착역이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 역시 고난당하는 또 다른 누군가를 위로하는 주님의 통로로 그 사람을 바로 세워주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자신이 고난받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그 위로로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그 받은 사람은 또 누군가를 또 위로해주는 이런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믿음으로 살았기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로 채움을 받고 하나님의 통로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더니 그 사람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고 그 사람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위로를 받게 되는 이런 사이클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어제 정종결 권사님 관련해서 전 성도님들에게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고영란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울먹하시더라고요. 갑작스럽게 정 권사님 병환이 안 좋아지셔서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자녀된 입장에서. 혈액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헌혈하시는 분들이 형편없이 줄어서 피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병원에 피가 없대요. 염치 불구하고 성도님들께 문자 광고 드렸습니다. 참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 문자 광고까지 보내는 것이.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문자 광고에 마음을 묶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다 송대식 집사님에게 곧바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첫 마디가 목사님 죄송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 부담 줘서 미안해서 어떻게 해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께도 어머니지만 정정길 권사님은 저에게도 어머니와 똑같습니다. 실제 제가 진흥교회 부임하던 그 다음에 2013년도 꼭 이맘때입니다. 제 기억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벚꽃이 막 피어가려고 하는 이때였어요. 주일날 주일 예배를 마치시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항상 내려가시던 분인데 그날은 갑자기 계단 쪽으로 내려오세요. 그러더니 제가 안내 쓰고 평안히 가시라고 인사하고 있는데 얼른 제 손을 잡으시더니 제 손에다가 뭔가를 하나 쥐어주셔요. 뭐예요, 권사님? 나중에 보니까 10,000원짜리 석장이 꼬깃꼬깃 한 손을 제 손에다 쥐어주고 가시는 거예요. 꽃도 피는데 사모님하고 맛있는 거 사잡서?
그때 권사님의 그 저를 위한 그 사랑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때 제 마음이 좀 많이 힘든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분을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 얘기를 송 집사님에게 해드렸어요. 집사님, 내가 그렇게 힘들 때 정 권사님에게 내가 그 위로를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나도 권사님을 위로해 드릴 수 있어야죠. 그랬더니 한 말씀도 못 하시고, 예, 목사님, 그러면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헌혈을 독려하려고 이렇게 설교하는 거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면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이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흙교회 목회를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로부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런 위로를 받게 된 것은 뜻이 계신다고 믿습니다. 저도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목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한번 옆을 한번 살펴보면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문자 하나라도 하나님의 위로가 당신에게 전달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전해주는 그런 고난주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어서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이기심이라고 하는 각질을 벗겨내지 않고서는 그 누구의 이웃도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바로 나는 원죄를 가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이기심의 각질이 가득합니다. 이 사실을 바르게 깨달으면 우리 눈앞에 있는 고난으로 인하여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사도 바울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읽어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도 최복균 병역원사님, 김화순 집사님, 김문희 집사님, 김영희 집사님, 배정미 집사님이 성경 필사하십니다. 한 분 한 분 소중한 분들 두 손 들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필사하실 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받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우리가 그 고난을 마치고 난 뒤 누군가 다른 사람의 고난을 당하는 그때 위로자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이 고난주간에 동참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예수님의 위로자 그 역할을 주님이 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참 위로자로 세워지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종길 권사님을 만져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최복균 병역 권사님, 김하순 집사님, 김문희 집사님, 김영희 집사님, 배정미 집사님, 오늘 하나님 말씀 필사하실 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